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짐승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까마귀와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다같이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기능적인 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참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심장은요, 인간의 기술로서는 만들 수 없는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심장이 엔진인데 엔진이 인간의 심장처럼 그렇게 오래 쓰지를 못하고 보통 한 15년 정도 이렇게 쓰면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심장은 성경에 무드셀라를 놓고 볼 때에 969년을 썼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죄를 안 지었다면 언제까지 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대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대뇌를 100%를 활용 못하고 근근히 한 10%, 5% 좌우에서 80%, 90%는 그래서 내가 머리 무겁게 들고 다닐 뿐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10%만 대뇌를 인용해도 아주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내장의 그 기능과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절로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것,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 그런데 그것이 정한 것을 먹는 것과 부정한 것을 먹는 것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들고 모든 것들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악에 빠뜨렸고, 그리고 그 후부터 인간들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을 자꾸 먹음으로써 자기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을 것들을 우리 한번 먹을 것들, 먹지 말 것들 한번 살펴봅니다. 짐승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특징상 그렇습니다. 짐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럼 굽이 갈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이 소, 양, 염소, 돼지, 노루 뭐 이런 것들이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새김질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역시 소, 양, 염소, 또 약대, 사반, 토끼 이런 것들이 새김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굽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는 소, 양, 염소, 노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가증하니 먹지 말라 했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쪽발이지만은 새김질하지 못하므로 너에게 가증하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돼지고기 뭐 가리는 것 없이 막 먹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먹지 말라라는 것을 먹지 않아서 손해 볼 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락타는 사막에서 사는 짐승으로서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를 줍니다. 무거운 짐을 사막에서 지어 나르고, 약타가 통발이기 때문에 사막지대에서 또 잘 걸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락타를 왜 먹지 말라?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지역에는 락타가 뭐 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락타가 있는 그 사막 지역에서 사람들이 락타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전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원인을 락타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락타가 키가 크고 목이 길어가지고 멀리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길을 잘 잃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지도자급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약한 점, 취약점이, 약타는 멀리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앞으로 불어올 그 광풍, 사막지대엔 광풍이 갑자기 불어오거든요. 그 광풍이 불어오는 걸 보면 다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락타를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새김질을 하는데, 새김질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을 얘기해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지도자라고 생각. 그래서 지도자라고. 근데 이런 그 락타와 같은 지도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다. 핍박 환난이 오게 되면 거기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락타는 아부꾼이에요. 예, 락타가 그래요. 그래서 락타 고기를 먹지 말라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쪽발이 된 돼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돼지는 쪽발이 돼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에게 가증하니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더욱 먹지 말아야 될 원인 중에 하나가, 돼지가 옛날에는 1년씩 키웠어요. 12달씩 키워서 겨우 200건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석 달에 180건, 2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한 원인 중 우리 돼지를 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모른다. 그래서 쪽발이라는 것은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삽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의 삶을 삽니다. 돼지가 죽을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키워보면 알지만은 돼지가 가장 좋아하고 눕기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똥창에 더러운 곳.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뿐만 소용이 되고, 일단 먹이를 먹고 나면,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똥창에 가서 착 누워서 아이고 나는 여기가 좋다. 가정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 안에 이런 돼지 같은 성도들이 참 많다. 알립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다. 먹이를 먹을 때만 답석답석 아주 잘 먹어요. 그런데 삶은 더럽다. 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증함으로 먹지 말라. 성경은 더러운 것들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소, 양, 염소, 노루, 이런 것들은 먹어라. 쪽발이고 새김질하고. 우리 성도들은 쪽발이 돼야 됩니다. 세상과 갈라진 것이 쪽발이에요. 새김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것. 제가 이 소가 새김질하는 걸 쭉 관찰해 봤더니 새김질하는 것이 보통 한 40번 이상 하더라고요. 먹은 것을 울거덕 꺼내서는 새김질하는데 제가 가만히 해봤는데 40번 정도 해요. 그러고 남기고 또 하고, 소가 업대만 있으면 쉬는 시간이면 새김질해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갈라진 쪽발. 그리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기 삶을 비추어 가지고 삶을 시정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뭐 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나이다. 소는 쉬는 시간만 되면 종일 묵상,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주로 사람들이 채식을 했지만은 소식을 했다 그러죠. 그러지만은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그때로부터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홍수를 통해서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늘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때로부터 고기를 먹고 수명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이게 노아 홍수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종류에서 환경 파괴와 고기를 먹으면서 결국 수명이 짧아졌다. 이게 짐승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류 뭐 먹어야 된다고요? 소, 양, 염소, 노루. 이게 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먹고 가급적이면 돼지고기는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거는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또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것들을 안 먹으면 몸에 좋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안 먹고 사는 것이 좋다. 그게 건강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여기 뭐 죄 있다 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다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 신앙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류를 봅니다. 어류를 보면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하죠. 지느러미. 어류는 딱 구분이 됐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곳을 먹고 지느러미가 없든지 비늘이 없던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 먹을 때는 꼭 뭘 봐야 돼요? 비늘이 있나? 지느러미가 있나? 없으면 어때요? 먹지 말라. 그래서 이 구분 보게 되면 비늘이 없는 것, 이런 비늘이 없는 고기들은 보통 옅은 물에 있고 더러운 흙창에서 삽니다. 그래서 몸에 나쁘다. 먹지 말라. 더러운 비늘 없는 고기는 거의 더러운 물에서 살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미국 사람들은 아예 민물고기를 안 먹어요. 바다고기만 먹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그 미시간 호수 전체 크기가 남북한 합한 것보다도 더 큽니다. 호수가 기가 막히게 커요. 그런 호수가 이제 카나다와 미국 국경상에 5개가 있어요. 5대호라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런 호수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미시간 호수 밑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물 흐름량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미시간 호수에 물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아예 배 가게 되면 배에 가서 이렇게 큰 고기도 폭폭 뛰어 올라와요. 너무 물고기 피해를 본다 그래요. 너무 많아. 중국 사람들 그거 보고 야 우리 가서 그걸 다 잡아먹자. 그런 말도 해요. 아마 중국 사람한테 미시간 호수 고기를 맡기게 되면 몇 년이면 아마 결단 날 거예요. 미국 사람은 안 먹어요. 그들은 바다고기, 민물고기가 더럽다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미시간 호수가 바다처럼 크지만은 바다가 아니고 담수기 때문에 거기 고기들을 안 먹어요. 내가 미시간에 갔을 때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뭐 먹겠냐 그러더라고. 야, 이 호수 옆에 와서 물고기를 먹어야죠 했더니 물고기 없대. 왜냐하면 미시간에서는 저 이제 그 타코마 쪽이나 또 저 뉴욕 쪽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가져온대요. 되게 비싸대요. 바다에서 가져오기 때. 그래서 야, 호수를 옆에 놓고 뭘 못 먹었다? 물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미시간 가서 그랬어요. 물고기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류에서는 꼭 구분해야 될 것이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을 그것이 없는 건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비늘은 우리 에베소에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갑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옷만 입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지느러미가 있어서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물을 헤쳐나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전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갑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묻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헤쳐나가야 돼. 그런 그 신앙적 의미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와 지느러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갑옷을 입고 세상을 헤쳐나가라는구나.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딱 그 두 종류,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 중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우리가 민물고기 중에 미꾸라지, 사람들은 미꾸라지 많이 먹죠. 추어탕에 먹는다, 뭐 개구리를 먹는다, 비늘 없는 것들 참 먹는 게 많아요. 비늘 없는 것들이 좀 비늘이 없다 보니 그 이제 가죽에 기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먹기에 맛있어요. 근데 이런 비늘 없는 것들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하다는,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이 미꾸라지는요, 물고기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소우삭간 그 바닥 마판을 뗐는데 그건 강하고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꾸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벌거지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러운 곳에서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다고? 좋다고 먹어. 뭐 뱀장어라든가 뭐 아무튼 비늘 없는 것들은 이제 다 몸에 안 좋다. 우리 신앙적 의미에서는 부정한 것들이다라는 거. 이게 어렵니다. 조류에 들어가서는요, 먹지 말아야 될 것만 쫙 여기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조류를 보게 되면 이제 맹종에 속하죠. 맹종에 속하는 매, 쏠개, 독수리 뭐 이런 것들 아주 잔인합니다. 이 매 같은 거, 큰 독수리 같은 건 사람까지도 낚아가요. 아주 대단해요. 이게 발 힘이 대단합니다. 씩 날아와서 애들도 휙 채가요. 나는 짐승이 와서 애가 노는 거 훌 채가면 어디 가서 찾아오겠어요. 독수리 밥이 되죠. 잔인한 이 맹수예요. 맹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맹종류에 들어가서는 먹지 말라라는 것들은 신앙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성도를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래서 가증함으로 먹지 말라. 그리고 고독한 새들이 있습니다. 고동류에 속한 것은 올빼미, 당나, 까마귀 등 이런 그 새들은 고독한 새들이에요. 늘 혼자 있어요. 고독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독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살아요. 어두운데. 신앙인은 밝은 데서 살아야 되고 신앙은 고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안에서 고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독증 이런 종류에는 먹지 말라. 부결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독하게 되면 뭐 하느냐? 술 먹고 담배하고 이게 심리가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술 먹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많이 먹는 것을 볼 때 우리 남편이 참 고독하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술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왜 먹는다고요? 고독해서. 그 심리가 고독해서.
그래서 술로 그 고독을 달래는 거예요. 담배를 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독하게 되면 담배 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자들도. 그래서 이런 올빼미나 당나나 까마귀 등은 고독 새 종류에 속해가지고 어두운 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하고 담배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고독증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고독하게 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다의 독수리 일종입니다. 시체 뜯어먹기 좋아해요. 썩은 것. 그래서 부정합니다. 노자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는데 새 부리가 깁니다. 다이빙도 잘하고 혐도 잘 칩니다. 그리고 당아 이제 광야에서 사는 새인데 또 올웅 독수리 일종 대승 늪지대에서 사는 이 대승이라는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못 보는 겁니다만은 이 대승이라는 늪지대에서 집도 똥창에다 짓고 산대요. 그래서 이 새는 옆에만 와도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여기 새 종류에서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곡식을 먹는 새, 이런 새들은 먹을 수 있다. 이게 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짐승, 조류, 어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부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 먹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식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안 먹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6절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물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 먹지 말라 하는 걸 먹지 않으면 역시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더러운 걸 먹는 걸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보게 되면 돼지고기를 먹든지 더러운 걸 먹든지 쥐를 먹든지 하는 것들은 다 멸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겼어요. 가장 돼지처럼 더럽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돼지 같은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삶의 절제가 안 되고 먹는 게 가리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에서 큰 논쟁이 있어요. 도대체 이 돼지 같은 놈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돼지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회에서 결론을 낸 것을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것을 피하고 피를 멀리하라 하자. 이걸 지키면 거기서 잘 되니라. 그런 말씀을 회의 결론이에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준 말씀이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은 걸 피하고 피를 피하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키면 잘 되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들 중에는 목매는 것은 개구나.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 옛날에는 개를 잡을 때 목매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 먹지 말라 했으므로 순대할 때 피를 안 넣었어요. 백순대를 했어요.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뭐 우리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국한되는 얘기고.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음란합니다. 방콕에 갔더니 방콕 인구 9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콕 인구 900만. 그런데 인구 900만인데 기생이 70만이래요. 기생이 얼마라고요? 물론 태국은 그 이제 관광 수입으로 사는 나라예요. 기생이 70만. 그래서 그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할머니와 어린이 빼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기생이란 말이 아니냐? 그런 숫자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노인과 애들 빼버리면 젊은 여자는 다 기생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애들 동거 생활은 뭐 편지 문화니 눈만 껌뻑 맞으면 동거해도 아무 죄 의식이 없습니다. 결혼 안 하고 동거를 한다는 것은 실은 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 음행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럴 시대예요. 먹는 거하고 삶이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과 삶이 부정하게 되면 인생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밝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될 정할 것과 부정한 것, 짐승류, 어류, 조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택하고 먹고 건강하게 또 밖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